53장 1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매달리신 자유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그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에는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는 그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스가랴 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고,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자비로우신 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며 자신의 옷을 깔고, 그리고 온 군중과 어린아이들과 온 군중들이 그 나뭇가지를 흔들며, 그 큰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나사로에게 임했던 그 죽음, 나사로를 억압했던, 나사로를 짓눌렀던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주님은 나사로를 불러내심으로써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주님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시는 것은 패배자로서 가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서 그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승리하기 위하여 당하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에 당하신 그 죽음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뭇가지를 왜 흔듭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듭니까? 당신의 승리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 승리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며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우리는 고백을 했죠.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나라를 임하기 위한 것이니 우리 또한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의 잔치가 시작된 것이, 나사로를 짓눌렀던 그 죽음이 인생의 패배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패배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죽음이 어떻게 되어져죠? 예수님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경험들이 인생들에게 펼쳐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하신 계획은 여기 있어요. 너희들이 죽음이라는 곳에 짓눌려져 있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없애주려고 내 아들을 보내며 이 아들이 그것을 감당하려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동반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주일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죠. 뒷짐지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냥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뒷짐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삶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림으로써 나 또한 자신을 부정하고 또한 자신의 희생을 해서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에,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 목소리가 여러분이 저 십자가 빌라도를 향하여서 고함치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그 목소리가 종국적인 승리를 향해 갈 수 있는 목소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목소리가 바뀌어져서 저 빌라도 앞에서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목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이 축하의 이 상징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오늘 이 교회가 종려나무 가지가 있으면 같이 한번 흔들고 싶은데 그 가지가 없어서 지금 아쉽지만 어디 저 나무라도 하나 끊고 와서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듯하여.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종려가지 나무로 흔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의 가지를 흔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쭉 그리고 헤롯을 지나서 여러 가지 사건들 강도 사건까지 포함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심을 임했는지 자세한 보도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야바 대제사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지요. 거기에서 누구에게 데려옵니까? 빌라도에게 데려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 근방을 통치하는 자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관할 건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쪽에 북부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이 등장하는 거예요. 헤롯이 북부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둘이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친구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왜 데리고 왔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그리고 세금을 거부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거부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맞냐? 예수님 대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관할권인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그쪽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내한테 끌고 와서 그러냐? 그쪽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에 갑니다. 근데 헤롯은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수많은 자가 펴지고 아픈 이가 낫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그죠? 오병이의 사건 오는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자기 앞에서 이적 쇼를 해달라는 거죠. 자기는 극장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마치 그 극장에서 쇼를 한번 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누구에게 보내주냐면 이 지역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어떻게 하죠? 빌라도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빌라도가 묻습니다. 거듭 묻습니다. 세 번 물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세 번 물어요. 나는 도대체 이 사람의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죄가 없어요. 폭력이나 빌란이나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그 어떤 것도 간음이나 어떤 것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다만 너희들이 그래 하니 때려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려서 내보내겠다. 죄는 못 찾겠다. 세 번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려서 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너희들의 안면도 있지 않냐는 뜻이에요. 내가 싹 무시해버리면 대제사장은 뭐가 되고 이들의 관리들은 뭐가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이 뭐가 돼요? 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때려 놓자는 거예요. 때려서 놓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거듭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더 커집니다. 밀란이 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바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인간이 사악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왜 악합니까?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한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입니다. 그죠?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 바라바는 살인과 밀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살인과 밀란을 일으키는 사탄의 아들을 풀어주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인간의 이 악함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고 마귀의 자식을 죽여달라고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본성을 잊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마귀의 아들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많은 군중들의 인간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이 사단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악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을 사랑하라 이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죠? 인간의 악함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십자가를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을 가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또한 그 지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시는 길은 죽음을 없애려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부패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멸과 사멸을, 인간의 소멸과 사멸, 부패를 막으려고 주님께서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패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에는 우리의 슬픔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은 슬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끝내 마침으로써 여러분들이 시편 2편에 읽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정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는 거예요. 왜 비웃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 파국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게 파국을 선언한 거죠. 끝장을 내버리신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죽음의 큰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푸른 나무가 있어도 이런데 하물며 마른 나무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이 사악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이 인간들은 그렇게 푸른 나무도 이렇게 대하는데 살림을 태우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푸른 나무가 있어도 이렇게 살림을 태워버릴 만큼 인간이 악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어도 이렇게 인간이 악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가 있는 계절에는 어떻게 했냐? 이 사악함이 인간의 이 사악함은 놀라운 일들인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파국을 허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죽음을 파국시키고 죽음을 끝장내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길이고 그 삶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승리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희망이 하나님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강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두 강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쪽 양쪽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해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나는 죽을 죄를 지어서 여기 달려 있는 것이고 이분은 그러할 일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하는 말이 당신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강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그 순간마저도 그러니까 바라보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좋다고 나왔겠죠. 원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나가고 내 대신 누가 죽는데요? 예수가 죽는데요. 바라보면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옳다시고나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옳다고나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있고 바라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라 그럽니다. 그럼 바라바는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옳다고나 나갔을 거 아닙니까? 자, 바라바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죠? 죽었죠. 자, 오른쪽 강도의 이 강도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오른쪽 강도는 살았어요. 바라바는 좋다고 해서 그 감옥문을 나갔는데 이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누가 불행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바라바가 불행합니다. 내 현세를 만족해 준다고 옳다구나 나갔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부패하는 삶을 부패로 간 거예요. 근데 강도는 그 십자가 옆에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 그 말에 하나님 예수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지. 그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두고 양쪽 사이에 인간의 두 본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한 본성이 있고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는 당신도 죽고 나도 죽으니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말로서라도 이것을 해보려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이성과 자기를 발동시켜서 자기가 그 무엇이 된 마냥 어찌할 수 없으니 포기해버리는 이 인간의 약한 본성, 두 본성이 예수님 양쪽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드라마틱한 거예요. 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이왕 죽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두 본성이 교차합니다. 그때야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은 파국으로 한 사람은 파멸로 하는 소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 주일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다시 나오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보고 멀찍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멀찍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 그냥 멀찍이 있은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큰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집니다. 이사야에 보면 내가 하늘을 어둠으로 감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지금 천지가 지금 진동하는 거죠. 천지가 진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이 어둠으로 감싸줍니다. 어둠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감싸줍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이 장면 잘 생각하십시오. 십자가가 있고
세 명의 십자가 세 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감싸줌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어두움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지 우르릉쾅쾅이 아니에요. 우르릉쾅쾅이 아니에요. 그 어둠으로 주님께서 감싸주심으로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호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예수님을 감싸줌으로 인간은 그 어둠에 대해서 다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어둠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하늘이 울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해가 어두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어둠으로 감싸심으로써 인간은 그 어둠에 대하여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불안과 그 공포가 인간에겐 두려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엄청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진정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눈이 어둡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두웠고.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그분의 당하신 죽음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그분의 죽음 아니면 그 어느 것도 본래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려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서는 극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자발적인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일주일 한 주간을 잘 우리가 따져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본성과 그 나라에 가까이 갈까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시간 보내면 이제 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 이런 단순한 어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 세월 가면 가겠지. 누가 가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가시겠죠. 문제는 어린 생각으로 가실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성숙한 것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놓쳤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머뭇거렸다면 지체 없이 길을 나서야 합니다. 길을 잃었다면 다시 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본래적인 의미인 것이죠. 이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그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부정과 여러분의 희생도 함께 동반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여 찬양받으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시여 찬양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 지옥으로부터 저 해골의 곳에 그곳에 죽임을 죽으러 가신 당신을 찬양하며 높여 드리나이다. 찬양받으시며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도 당신과 더불어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사불멸의 왕이시여 우리에게도 불사불멸의 온 삶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의 온 삶도 우리의 부정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